오늘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면입니다. 124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니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들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1963년 그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미시간 주에서 방문 목사로 그렇게 임명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방문 목사라 하는 것은 그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초청을 하면은 언제나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휴가를 갈 때마다 강단이 비니까 그때마다 저를 초청을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갈 때는 저는 차가 없으니까 그때는요. 그래서 가서 토요일 날 가서 버스 타고 가서 하룻밤 장로님 댁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제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한번 교인 가정에서 장로님 댁에서 잤는데 아침 식사를 하잖아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집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걸 의자에다 이렇게 앉혀놨는데 얘가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다가 이 숟가락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뻔 몰라서 얘가 엥 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마미 그러니까 얘가 어머니가 그를 수저를 허리를 굽혀서 땅에서 주워가지고 닦아가지고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아이는 손에 들자마자 또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더라요. 책상을 쳐요. 얘가 뭔지 몰라서 눈이 둥그레지니까 한 번 더 쳐요. 얘가 막 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Say something. 뭐라고 말을 해라 이놈아. 그게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말해야 될 줄 몰라서 또 쩔쩔매니까 Say thank you. 고맙다고 말해라 하니까 그때 얘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마미 thank you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됐어, you welcome 먹어 그러더라고요.
전 거기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 감사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몰라요.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줄 알고 그저 넘어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란 묘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지도 하지만은 감사한 마음을 말로 하면은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미안합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 억지로라도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에 인색해요. 감사한 마음이 생겨도 뭐 그까짓 뭘 그런 생각을 해버리고 아니에요. 또 그건 뭐 그런 정도 가지고 감사하니 뭐르니 뭐 말할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요, 말해야죠. 말을 해야 감사가 구체화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다시 이것이 완전히 확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무슨 말을 입 다물어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입 다물다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도 없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감사한 마음도 없어졌어요.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문화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감사하다는 말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죠. 영어에는 그렇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이쪽에서 대답이 없으면 그건 큰 욕이 됩니다. 모처럼 땡큐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You welcome. 꼭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서 좀 더 고급으로 말하면 It was my privilege. 이것은 내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내 마음입니다. 이 감사한 일은 이건 특권입니다. 이렇게 주고받아야 감사가 무르익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만 그걸 잊어버렸어요. 아주 유감입니다. 이건 우리 문화적인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회를 얻어서 공산권 여러 나라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공산권에 선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부하는 마음으로 동북아파에 가서 여러 나라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공산권의 나라는 하나같이 가난합니다. 하나같이 가난합니다. 공산주의 나라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산권의 특징은 감사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주 실정도했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그럴 것이 뭐냐면 혁명과 쟁취.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혁명했으니까 혁명해서 얻은 건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투쟁해서 빼앗은 건데 어디 감사가 있겠어요? 그만 그것이 문화화되면서 일상화되고 말았어요. 어떤 일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참으로 불행합니다.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감사가 없어서 불행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혁명해서 얻은 것에 무슨 감사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그만 문화화되고 체질화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하는 형법은 없습니다. 탈무드에 심각하고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세상에 없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고 계시는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자기가 벌 받았어요. 불행한다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탈무드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사람의 문둥병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깊은 감동이 있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이란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저주받았으니까. 당연히 저주받은 거다. 이래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저건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심판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외되고 불쌍합니까? 가정에서 소외되죠. 문둥병자가 되면 쫓겨납니다. 사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회당에도 예배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자,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끼리 집단 생활을 합니다. 어느 동굴에서, 어느 사막에서 저들끼리 모여서 아주 어렵게 남은 생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은 소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친다더라.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왔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못 갑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거는 중요한 말입니다. 병이 나으면, 문둥병자가 병이 나으면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걸 인정을 하고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런 풍속에 미쳐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고치고 나서, 병이 나은 다음에,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래야 되는 건데 아닙니다. 지금 문둥병 환자를 보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아주 참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맙게도 그 말을 믿고, 이건 나은 다음에 가는 건데, 나은 줄로 믿고 일단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몸에서 병이 나은 걸 느꼈어요. 몸에서 병이 나은 거, 문둥병이 깨끗해진 걸 느끼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순간. 자, 이렇게 몸에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첫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저마다 자기 곳으로, 가족으로, 집으로 다 갔고,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 몸에서 병이 나은 것을 느꼈을 때 먼저 생각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병이 나았다는 걸 느낄 때 맨 먼저 예수님께 가야지. 가서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 본문 제목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다시 한번 되새겨봐도 깊은 말씀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들도 병이 나았을 텐데 다 어디 갔느냐, 그거 말 아닙니까? 재미있는 것은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은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단히 재미있게 썼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고 어디로 가버렸는데 9가지 예를 들었어요. 어쩌면 이 예가 다 우리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각해 볼 만해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의사와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지. 분명히 나은 것 같은데 이 정말로 나았나 안 나았나?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하고 정밀 검사를 먼저 해야지. 이게 나은지 말았는지, 나은 것도 같고 안 나은 것도 같고 이거 가지고는 아니잖냐. 그러니까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의사에게 먼저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죠. 두 번째는 혹시 재발 가능성도 있어. 지금 나은 것 같은데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재발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며칠 두고 보아야지. 정말로 병이 나았는가 며칠 두고 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거 지연작전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 예수님께 올 수 없게 되고 마는 거죠. 세 번째는 내 병은 본래 문둥병이 아니었는지도 몰라. 일반적인 피부병이었는지도 몰라. 본래 병이 아니었는 것을 내가 병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도 몰라. 이렇게 회의론에 빠지니까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나았다 하는 그 감격이 없어지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 별로 없잖아. 자연 치유 현상인지도 몰라. 나을 때가 돼서 저절로 나은 것 같다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병들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어떻게 됐나. 특별히 내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와 사는 동안 내 마누라가 어떻게 됐나. 그게 궁금해서 마누라에게 먼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질 못하고요. 또한 병들기 전에 가졌던 식구들, 가정들, 특별히 재산, 아내, 아이들 어떻게 됐나. 이것이 궁금해서 먼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 논문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해주신 일이 없잖아. 제장에게 가서 보이라 한마디밖에 없잖아. 예수님이 우리 손에 이 상처에 안수한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멀리서 이 사람들아 제장에게 가서 보이라 딱 한마디 한 것밖에 없잖아. 근데 무슨 인사를 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말씀뿐이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귀중한 그 높은 뜻을 잊어버리고, 아니 예수님이 한 일이 뭐 있어? 우리 상처를 얻어맞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한마디 제장에게 가서 보여, 그것밖에 없잖아. 근데 뭘 가서 감사하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유명한 랍비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었다고 보편화해 버렸죠.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그러나 먼저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어쩌면 선물도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그 격식을 갖추어서 예수님께 가야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왔죠.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집안 생각도 안 하고, 가정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선물도 생각지 않고, 오늘 자기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 생각도 안 했어요. 다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감사해야지. 직선적으로 감사해야지. 무슨 뒤에 시간을 미루고 하세요. 감사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은 우선 감사하고 최우선으로 감사부터 해야겠다. 아무 조건도 없어요. 감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자진해서 우러나는 것만 감사거든요. 그런 거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 이 사람을 반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문둥병 치료받았는데 어째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내게 와서 인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지금 우리가 9가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진정한 감사는 역경 중에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잣집 자녀들은 상속사는 돼도 자녀는 없다. 왜요? 감사가 없거든요. 부잣집 아이들은 감사가 없어요. 아주 가난한 가운데서 정말 끼니가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진정한 행복도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여러분 건강해서 감사해 보십니까? 건강한 가운데 오늘도 건강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입버릇처럼 합니다만은 아니요. 병들었다가 나을 때,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그때 감사하는 거죠. 인간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1980년대 아웅산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과 이 경제인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버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웅산 묘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 거기서 폭탄이 터지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끔찍한 일입니다. 17명이 죽었습니다. 소망교회 교인이 5사람이 죽었습니다. 외무부 장관서부터 시작해서 폭탄 터질 때 다 죽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기아산업 회장 되시는 분이 거기에 동행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웅산을 향해 가다가 이 기아산업 회장이 찬 타가 잠깐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기술자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잠깐 멈춰가지고 고쳐가지고 갔어요. 딱 5분 걸렸는데 이렇게 5분 늦게 가는데 저 앞에서 꽝 하고 터지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기아산업 회장이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섬섬 수습해가지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다 돌아왔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비행장에 새벽 4시에 내렸대요. 새벽 4시에 내렸는데 경항 중이라 뭐 인사하고 가고 오고 차 타고 없어요. 그냥 내리자마자 다 흩어져 말았어요. 기아산업 회장도 돌아와야 하는데 새벽 4시에 택시를 타세요. 택시를 불러서 타고 그때 회장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살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나. 택시 기사가 물었대요.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자기는 새벽기도 한 번도 나가본 일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새벽 기도는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나오지 장로님, 회장님은 한 번도 나와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 보고 무조건 소망교회 갑시다. 김포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오고 나서 택시비를 주행한 돈이 없어요. 대통령 수행해서 가는 분이 돈 가지고 가겠어요?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택시기사에게 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사에게 말했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내가 이렇게 죽을 뻔하고 살았는데 지금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 돈을 주행하는데 돈이 없거든.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는 교인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딱 붙들고 그분에게 돈을 구워서 당신에게 넉넉히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고맙게도 기다려주더랍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택시비를 주었다고. 그 다음에 그가 간증하는 그겁니다. 이렇게 죽을 뻔하고 살았는데 내가 먼저 어디로 가야 되나? 집으로 가야 되나? 회사로 가야 되나? 가족에게 가야 되나? 아니, 교회로 가야지. 그것이 그의 마음이었다고 아주 귀한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에게 가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 관계요, 직선적 관계요, 신앙적 관계로 이어질 때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감사의 변명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마지막 축복입니다. 문둥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간 것과 나았다고 할 때 먼저 예수님께 돌아왔고, 이 모든 일을 합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그 감사가, 감사하는 마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마는 1년 동안 지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계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깊은 은사를 도와서 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감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감격, 그의 찬송, 그의 믿음으로 살게 하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심령, 감사하는 헌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